함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1절에 보면 변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6장의 내용을 법정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과정이 지금과는 달라서 검사나 변호사는 없지만 원고와 피고가 등장하고 증인까지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어서 잘 알겠지만 원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는 산과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행하셨는지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이에 있는 6절에서 8절이 이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는 이유, 언약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 2절을 통하여서 미가는 하나님 이스라엘 산과 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본문을 읽어서도 알고 있지만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스라엘의 동일한 모습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불러서 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고인 하나님과 피고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특이하게 증인으로서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산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것들을 두고 이미 맹세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에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내리고 계실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신명기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금 다른 나라의 포로로 팔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킬지 깨뜨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하여서 증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증인으로 세우셨던 그 땅을, 산을 다시금 불러서 재판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 증인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행한 일들을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 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모세와 아론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함께 미리암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막 건넌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은 무사히 그곳을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진 것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이끌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찬양 사역자와 같은 역할을 미리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먼저 전반절 말씀을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나가는 가나안 땅까지 지나가는 길에 모압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압까지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은 여러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승리 앞에 가나안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문이 퍼졌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인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다라고 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소동을 잠재우고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락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발락 앞에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축복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 그들이 뜻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딤과 길갈은 요단강을 사이에 둔 지역으로 이제 시딤에서 길갈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기억해내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의로운 일을, 얼마나 공의로운 일을 행했는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당당히 자신들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것 같이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소하여서 그 고소를 통하여서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헛다리를 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숫송아지는 가장 바람직한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낌없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맏아들은 가장 귀중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가장 바람직한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소유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 이스라엘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제사, 너무나도 뛰어난 다짐과 헌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난 고백과 헌신의 다짐조차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뛰어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왜 싫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건 저희들이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에서 하는 행동과 지금 이스라엘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베델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은제와 낙헌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5절에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기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것,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열심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흡족하여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여 이스라엘 또한 그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 또한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적절한 관계 없이 그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소중한 것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저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약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성전에서는 파티를 열고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것 마냥 생활하지만 막상 백성들의 삶,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억눌림을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제사장마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다시금 되찾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신실하며 자비로운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만 잘 살 수 있다면, 나만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우리의 눈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도 우리의 이웃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교회에 와서 입으로만 떠드는 그러한 헤세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헤세드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열심, 내 뜻,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것은 당장 그 즉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온전히 겸손히 받을 줄 아는 저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강조점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소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더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 모든 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보며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큰 일들을 다 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들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공의를 실천하고 헷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을 쫓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셨던 더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